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들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전 세계에 노아의 방주를 실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실제 크기로 만들어 온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홍콩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노아의 방주를 가장 그리고 성경에 더 가깝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면 미국의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유명한 바로 그 미국의 켄터키 주에 가면 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155m나 되는 그 길이로 해서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2010년에 1억 달러를 들여서 제작을 완료했고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고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감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느끼게 만들어주고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버 가운데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지남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남쌤 성경공부 이제 이런 유튜브가 있는데 그 지남쌤의 이분은 이제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이었냐면 배를 만드는 조선공학 박사였습니다. 근데 이 조선공학 박사였던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공학자들이요, 배를 연구를 했을 때에 그 거친 파도에도 배가 뒤집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비율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지어진 방주입니다. 이 300대 50대 30의 비율,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1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어서 실제 인공 파도를 일으키면서 여러 실험을 했을 때에 구조의 안정성과 그리고 복원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이 바로 그 비율이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런 놀라운 과학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조선공학 박사인 남편이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노아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우리의 신앙이 방주와 같은 구원의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방주를 만든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뒤에 나오고 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에녹의 후손이었던 노아는요, 에녹이 보여줬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인생은요, 내가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나를 덮쳐오고 온갖 죄의 유혹이 사방에서 내게 홍수처럼 밀려와도요, 그 죄에 물들지 않고 그 죄에 내 영혼이 침몰되지 않는 그 거룩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점점 더 크고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노아에게 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었죠. 땅은 사람들에게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게 됩니다.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는데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멸하시는 이유는 땅이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내리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배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이라는 말과 무법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무법하면 그 옛날 따라다라란 하면서 황야의 무법자가 탁 떠오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 황야의 무법자는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살려주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법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 말은요, 자기가 법이 되어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말이 되고 그 말이 일상이 되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는 거야? 내 권력 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데, 내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참 지금 이 시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11절 12절을 말씀했죠.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니 썩어 있더라.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점점 과학은 발달하고요,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요, 문화도 발달하고 소유도 넉넉하게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어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썩어버린 이유의 그 중심에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분리된 꽃은 시들고 썩어버리듯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어도 결국 썩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썩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땅을 전부 다 썩게 만듭니다. 가정도, 학교도, 기업도, 정부도, 심지어 교회들까지, 여러분, 이 무법의 죄가 뻗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심판이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별이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가장 깊은 어둠의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 노아는요, 우리보다 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이배라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노아는 종이배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조선공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노아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는지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이 22절을요,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순종을 하되 노아가 다 순종했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노아는 이 순종을 무려 12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고 만든 배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죠. 길이가 300규빗이면요,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150m가량 되는 아주 긴 배예요. 축구장보다도 더 긴 배입니다.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5m 정도 되는 것이고요.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 정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 6층 높이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까요?
배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가 힘든 것보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이, 믿어도 좀 적당히 좀 믿지. 아유, 저 사람은 광신자야, 미쳤어. 여러분 그 말 듣지 않았겠어요? 광신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요 120년을 묵묵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노아가 끝까지 그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이 썩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전부 다 없앨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살려줄 것이다. 심판과 함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노아를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노아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노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지금의 신앙보다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그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노아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심판과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게 이르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을 품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만들었던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의롭고 흠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방주의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방주의 구조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요, 출입문이 하나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그랬어요.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출입문이 방주가 3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1층이 아니라 2층쯤에 그 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층은 계속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 그 배에 출입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요,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한 모든 피조물은요, 전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까지 구원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한 것과 통과하지 못한 것의 차이, 문 밖과 문 안의 차이는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의 사망과 몇 퍼센트 정도의 생명일까요? 100%입니다. 100%의 사망과 100%의 생명이 바로 이 문 밖에 있느냐 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창세기 7장을 보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타협 없는 단호함으로 분명하게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진리를 여러분, 노아와 같이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방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데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게 역청이에요. 여러분, 배가 아무리 크고 멋지게 웅장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배에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작은 틈새 사이로 스며 들어오는 그 물들이 여러분 결국 그 배 전체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방주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역청입니다. 역청. 방주를 지켜주는 이 역청이 그 기능을 언제까지 제대로 해야 될까요? 홍수가 시작되고 홍수가 끝나서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배에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 역청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역청입니다.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역청입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것, 이 역청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언제 또 계속 사용되게 되냐면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속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때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또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안팎에 칠하라. 밖에만 완벽하게 칠하면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오니까 충분한 거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쪽에도 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청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영역은 몸 밖의 삶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도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도 주님의 보혈이 덮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보혈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능력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악한 사탄을 이기는 능력도 주님의 보혈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자신의 자신을 막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악한 사탄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인 거 나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보혈의 찬양을 주께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아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배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뭐 해군 장교도 계시고 해군을 나온 분도 계셔서 이것이 뭐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 잡듯이 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배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 선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향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돛도 없고요, 키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앞으로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추진 동력 장치가 되는 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방주를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자기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은요, 사실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무사히 도착하듯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뭐 하면서 지냈을까 궁금하시죠? 매일매일 그저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을까요? 동물 농장을 찍으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다른 동물은 그저 수컷과 암컷 2쌍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정결한 짐승은 왜 7쌍씩 태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8장 20절에요.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노아가 드린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21절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운 것은요, 예배를 위한 제물로 처음부터 구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다녀온 분들의 블로그에 사진을 보니까요, 그 사진 가운데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하고 있는 그 모형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홍수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공경에 처해도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놓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방주의 신앙은요, 선장 되신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는 신앙의 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힘든데 오늘 예배 쉴까?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바쁜데, 오늘 내가 감정이 너무 안 좋은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오늘 예배 쉴까? 오늘 목장 쉴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지 않으세요? 온 세상의 심판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난리와 소문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와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어느 예배를 하나님이 더 향기롭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을 예배자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아직 열려 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을 때에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안팎으로 칠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을 지켜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장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